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도 보신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본문보다는 오늘 본문이 좀 더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에 말씀이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문맥에서 또 그 각각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몸된 교회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가, 그 역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루고자 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혼란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가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열심과 행함들이 더해져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게 되고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좀 더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골로새 성도들이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확하게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을 그리스도 안의 세계, 십자가 안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서 더할 것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세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위치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존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 안에 올바로 거하지를 못하고 뭔가 믿음을 나의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특별한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말에나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러한 일상의 모습, 모든 것에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믿음의 혼란이 생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위에, 십자가 위에 확고하게 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사도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보신 말씀들 제가 오늘 한번 쭉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화목해 됨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게입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섰습니다, 이런 차원의 화목이 아닌 겁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이걸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버리냐면 나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나의 행함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되는 행함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게 대견스러워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함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은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그것을 완성해 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고 이미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생각들이 바로 죄된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여전히 죄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바로 진노를 받아야 할 자, 내가 바로 심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 구원받았네, 즐겁다, 기쁘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고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늘 깨닫고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참된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밖에 못 나간다고요. 그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문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범사를 찾아서 감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도의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에서는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그 감사함과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 날마다 죽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떤 자로 화목하게 세우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만물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만한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충만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만케 하신 그 일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의 충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뭔가 어떤 특별한 행함으로 증거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 믿음을 드러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행함이라는 어떤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지 되고 뭔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3장 17절의 그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들도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던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만큼 열심이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은 그 어떤 종교들도 사실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열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게 인간의 열심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열심 내야지 된다, 헌신해야지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해야지 된다, 그것이 믿음의 실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열심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복종의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 아내들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어요? 내가 바로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 안의 세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리가 주 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것, 이것을 어떤 특별한 행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내를 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내에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에 굴종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어떤 특별한 아주 그런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만, 사도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일상의 삶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로서 서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지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믿음에 특별한 행함들이 있어야지 된다. 절기 지키는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도 있어야지 되고, 너희들의 경건과 아주 거룩한 삶의 모습들도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특별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행함이 도무지 필요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는 충만케 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도가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의 의미를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맞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아내를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올바로 행해내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케 되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준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어떤 자리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내가 오늘은 지켰네, 내가 오늘은 내 아내를 사랑했네, 내가 오늘은 내 남편에게 복종했네, 오늘은 하지 못했네, 오늘은 사랑하지 못했네, 이렇게 간다고요. 사도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 모습이고 주 안에서의 삶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내 안에서 아내 사랑함이 나타나게 되고 남편에게 대한 복종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 복종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 이건 우리에게 율법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지금 유대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죠.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자녀들 앞에 던지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남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던져져야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근데 왜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말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같이 투영시켜서 이야기하나요? 내 생각, 내 욕심을 같이 집어넣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니다. 열심히만 해라.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모의 얘기가 공부 잘하라는 얘기로 들릴까요? 그저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로만 들릴까요? 공부 잘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돈 벌어오는 게 더 편하고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건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경록해 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경록해 되고 낙심케 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부모의 욕심이 숨겨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자녀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것에 대한 강요를 듣게 될 때 경로되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 가운데 반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다 주 안에서 되어져야지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되어지는 부분들도 주 안에서 확인되어져야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자녀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향한 욕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고 그들이 낙심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 태어났지만 또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역할들을 온전히 해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악과 먹은 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의 생각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가족 안의 관계들을 다시금 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라는 어떤 하나의 그 역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내들아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지금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과 상전, 이 사회 자체는 너무나 일상적인 당연한 평범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종이다라는 그런 존재가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이때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주 일상의 관계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한쪽에서 어떤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그런 것들로 상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관계를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죠. 여러분, 이 종은 육신의 상전들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종의 모습이 사람에게 대하듯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잘 보이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하듯이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종된 위치에 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행합니다. 그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가림하듯이 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이것과 다른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로 주께 행하듯 하는 그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상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상전들을 잘 섬겨야지라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내가 받을 보응은 바로 불의로 말미암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의 상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유업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상,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 나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 불의로 말미암은 응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라라는 이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걸 봐버리시면 지금까지 사도가 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로 봐버리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서 내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내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내가 내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서 내 안에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우리는 어떤 자란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복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내 믿음을 나의 어떤 행함으로 드러내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바라보고 사도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런데 왜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냐고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할 땐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냐고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곳에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죄와 사망에 속한 세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곳에 빼박인 거예요. 다른 데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주 안에 있는 그 주 안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요? 바로 그 죄에서 당신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참으로 귀하고 은혜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열심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셨다라고 하면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됐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온전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